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으로 지난주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통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될까요? 사사기와 룻기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펼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땅에 대한 것이기에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하나로 요약하면 땅의 이슈라는 것 알게 됩니다. 땅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요약하고 이해하면 결국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힘센 나라가 힘이나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이 현실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땅의 정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보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투는 영적인 전투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전파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교훈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땅을 분배한다는 것 이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러면 그 땅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호수아서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통독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직 그 정도가 아니시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또 주시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제가 군목으로 대구에서 근무할 때 2003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도 계셨죠.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때 성도님의 여동생분과 엄마가 나눈 그 대화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진한 감동과 아픔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때와 같이 엄마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는 엄마가 걸레를 닦고 있다 보니 젖은 손이잖아요. 대강 옷에 닦고는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보세요? 엄마, 웬 전화야? 엄마 나 없이 살 수 있어? 벼랑간 이렇게 딸이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별 생각 없이 당연하지, 왜? 못 살기는 잘 살지, 이렇게 장난으로 가볍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딸이 흐느끼면서 그렇구나, 난 엄마 없이 못 사는데 그래서 난 엄마보다 더 빨리 죽나 봐. 이 불길한 예감에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천벌받은 소리냐며 왜 그러냐고 다시 되물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하철인데 불이 났어. 문도 안 열리고 사람들은 나가려고 애쓰는데 난 자꾸만 힘이 빠지네. 엄마 나 진짜 살고 싶은데 엄마 딴 사람들은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난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네. 엄마 나 진짜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진짜 엄마 사랑해. 이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점점 들리다가 희미해지다가 뚝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쩌지?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 사는데 딸, 엄마도 진짜 사랑해. 이런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찡하죠. 마음이 또 쓰리기도 하고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과 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각오도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바로 이런 결단, 각오, 이런 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된 구약의 몇 번째 책입니까? 6번째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그런데 오늘 말씀 23장은 2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이것을 말한다, 설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24장은 24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는 것 같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리더가 아닌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설교한 장소와 듣는 대상은 각각 달랐지만 그럼에도 진심과 사랑이 담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였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신명기는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지난 40년의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죠. 여호수아서나 신명기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많은 감동과 또 도전, 그리고 각오, 결단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23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나타난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정복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했고 그들의 행렬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여정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다만 종로를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 설교로 언급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 또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역사의 새 아침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일평생 붙들고 산 이후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다시금 메시지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힘써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아낸 그 말씀을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한복판에, 우리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초점이 되게끔 하라,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크게 힘써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진 상태,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밀도가 있고 심도가 있는 아주 깊은 관계라는 겁니다. 이 정도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사람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중을 들고 따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보고 배웠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말씀 속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밤을 꼬박 새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곁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스승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그 비결을 모세를 통해 배웠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 하나님과 거리를 좀 좁혀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당부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 또한 덧붙여서 그들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는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덧붙여서라도 명령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여간 조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쉽게 세속화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냥 수도원에서 살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이 세대, 영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미침으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참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슨 메시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또 듣게 되면 여러분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위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 느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미사 여구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담백한 고백이 남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행동도 말도 표현도 아주 선명해지고 단순해지잖아요. 또 고집이 아무리 세더라도 사랑하게 되니까는요, 양처럼 유순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경청하게 되고 모든 관심과 반응이 그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을 암송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면 계명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러기에 억지로 힘들게 계명을 지키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의 절정이 오길 원합니다. 신앙의 참맛을 하나님의 사랑함 때문에 맛보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결단하고 뒤로 미루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하심과 지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론 무어의 결단이란 책을 통해서 제 가슴에 남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악의 결단은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결단은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중에 혹시 다음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만약 있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이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고난도 역경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고난과 역경을 넘어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결단했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온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우리의 진짜 삶이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낸 후에 우리도 준행하며 지킨 그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낸 후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